오늘은 렘넌트 수련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너희가 집을 서로 지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묶인 게 있어요. 그거 풀어내야 됩니다. 내 생각에 대부분 묶여 있죠. 그 생각이 기준이 되고 그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가면은 반드시 사단에게 쏟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꺼주세요. 우리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나침반이 돼야지, 내 생각이 환경이 기준이 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결국은 사단에게 쏟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393 기도입니다. 393 기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왜 듣느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계획을 붙잡기 위한 겁니다. 아무리 393 기도를 수십 번, 백날을 했는데 내 생각이 안 바뀐 거는, 그거는 종교인이 중언부언한 기도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묶인 거 있잖아요. 특히 영적 문제에 묶여 있거든요. 자기도 몰래 끌려가요. 도박을 안 하고 싶은데 막 도박이 돼요. 의심을 하고 싶은데 의심이 돼요. 막 폭력을 안 하고 싶은데 폭력이 돼요. 경제에 묶인 사람이 있어요. 전 조그마한 것에 예민해지고 거기에 막 민감하고. 그래서 교회 와서 헌금 이야기만 하면 막 시험이 들고. 그런 게 다 묶인 거거든요. 상처이거든요. 상처. 그거 다 꺾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풀어놔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운명이 돼요. 운명. 운명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그 묶인 게 자기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평생. 돈에 잡혀가지고 돈 하다가 사는 거예요. 교회 와도 뭐예요? 돈이 주인이라. 돈에 잡힌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그러면은 돈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건강. 어떤 사람은요, 부모가 암으로 죽었어요. 형제가 암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도 암 생기지 않을까. 그냥 조금만 몸이 아프면 병원 달려가요. 조금만 몸이 아프면 약 먹어요. 그러니까 막 좋다는 건 다 해요. 그런데 늘 아파. 왜 그래요? 그 뭔가 영적으로 그 몸이 아픈 게 아니고 영적으로 눌리는 거거든요. 마음이 눌리고 생각이 눌리는 거거든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 했습니다. 푸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우리 집에, 우리 가문에 역사하는 사단, 우리 교회 있잖아요. 교회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막 계속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 못 받치도록 방해한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발견하고 꺾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묶인 게, 내가 묶인 게 뭐냐? 내가 뭐에 자꾸 상처를 받냐? 내가 뭐에 자꾸 넘어지냐? 시험이 되냐? 내가 뭐에 뭔가 자꾸 예민해져? 거기에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요, 여러분의 영적 망대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듣고 녹취를 하고 가서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강단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예배 마치고 나서 뭐가 적혀있냐? 그게 여러분의 신앙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핸드폰 가지고 막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주보에다가 이상한 말 적어놓고요. 대화 적어놓고. 그거는요, 내 영적 망대를 무너뜨리는 상태거든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묶인 거는 풀어주고요. 풀린 게 있어요. 이 사단이
집을 온 돌아다니면서요. 자꾸 뭐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다니는 이 사단을 결박시켜야 됩니다. 묶어보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역탈하겠느냐. 아까 말씀했지만은 이 사단이 묶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풀고 사단이 돌아다니면서 묶는단 말이에요. 그 사단을 결박시켜 보여야 돼요. 자꾸 이 사단이 우리 집에 문제를 주고 교회에 문제를 주면은 이게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마라. 뭐야?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에 묶이지 말고, 여러분 생각에 묶이지 말고, 사람에게 묶이지 말고, 가족에게 묶이지 말고, 뭐요? 자유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방시킨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했습니다. 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를 깨달아 알수록 우리가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라인에 사청에 어떤 사장님이 계세요. 그 사장님이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는 성경을 엄청나게 재미있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내 성경책 보면요. 목사님도 놀릴 겁니다. 그 예수 믿나? 안 믿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사장님, 성경을 주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겁니다. 재미로 읽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이 맞네요. 그 자기는 성경을 재미있게 읽어놓고도 예수를 안 믿는 거래요. 그 어제도 사장님 예수 믿고 교회를 가야 그게 성경을 읽은 보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 하더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했습니다. 반대로 뭐예요?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을 따라, 육신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래야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육신을 쫓아, 육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쫓아가면은 결국은 내 삶의 뒤에는 뭐가 나와요? 육신의 열매가 나와요. 육신의 열매. 똥 밟은 사람이 계속 움직여봐요. 뭐가 나와요? 똥자국이 남죠. 사사기 보면은 기드온이 여우를 잡아가지고 여우 꼬리에다가 횃불을 매달았어요. 여우가 막 도망을 다니잖아요. 온 보리밭을 돌아다니니까 보리밭이 싹 타버렸어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육신대로 막 살면 내 뒤에 인생의 뒤에 열매는 뭐로 남아요? 육신의 열매만 남아. 뒤돌아보면 다 육신이라.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내가 뒤돌아보면 아이고 내가 살은 거는 육신으로 살았는데 육신의 열매를 뒤돌아보니 별로 남는 것도 없어요. 뭐요? 바벨탑이라. 어느 날 그냥 다 마지막에 다 무너져 있는 거죠. 영으로 살면요. 남는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은 엄청나게 남아있어요. 특히 오늘 렘넌트 수련회잖아요. 우리 어른들이요.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면요. 그거 별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후대가 살면은요. 교회의 미래가 살고 사회의 미래가 살고 시대의 미래가 살아납니다. 아이들요. 아바야 뭐 헌금도 안 하지요. 말씀만 필요지요. 시끄럽지요. 교회 오면 뭐 부수지요. 어른들 막 야단치지요. 그러면 안 되냐는 거죠. 그잖아요. 교회가요. 다 애가 울음소리가 나와야 돼. 애들 장난 소리가 울려 퍼져야 돼. 떠드는 소리가 나와야 돼.
그게 진짜 교회,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왜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래요. 그러니까 한 명이 한 명을 못 놓는 거예요. 두 명이 1.5, 한 명, 두 명이 한 명 반 정도 나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 시대가 접어들죠. 아이들은 없죠. 그러니까 시골에는 이제 아이가 없어요. 어른들밖에 없어요. 그 학교가 필요가 없어지죠. 이제 시골만 학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제 도시도 학교가 없어져요. 그 아파트는 계속 짓지요. 사람은 줄어들지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아파트 값은 내려가는 거죠. 아파트 값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이 유괴 성폭력, 실용 성폭력 이런 것 때문에요. 또 이제 아동 인권 보호 해가지고 이제 접근을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뭐해요? 어떻게 전도를 해요? 가까이 갈 수도 없지요. 또 오라면은 유괴한다지요. 납치한다지요. 또 뭐죠? 여기 오라 하면은 애들이 옵니까? 세상에는 더 재미있는 거 많고 더 좋은 거 많고 더 화려한 거 많은데요. 육신을 쾌락을 만족시키는 온갖 것들이 다 있는 교회는 겨우 해봐야 레크레이션이죠. 영화 보이죠.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봐봐요. 시대가 이렇게 되어질수록 뭐가 심각해지냐? 영적 문제가 심각해져요. 가정마다 자녀들이 우울증으로 시달린 가정들이 많아져요. 이제 정신병이 어른들에서 이제 아이들로 차고 넘쳐요. 그래서 우리 어떤 분이 잠을 못 자가지고 그 약을 좀 타먹으려고 갔더만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놀랬다는 걸 놀래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타먹으려고 갔다가 안 되겠다. 약을 의지해서는 안 됐다고 나왔다는데요. 지금 아이들이 정신 문제로 많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오직 답 가지면 돼요. 복음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돼. 두 가지만 하면 돼. 오직 복음, 오직 기도. 그래서 우리 어른들요, 중직자들, 어른들, 우리 주일학교 보면서 안 된다. 주일학교 저것밖에 안 되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탓이거든요. 제 탓이고 여러분 탓이에요. 우리가 렘넌트를 두고 주일학교를 두고 기도하지 않은 탓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탓이다. 이번 성신 예배를 통해 가지고요.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모만 기도해야 됩니까? 교사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눈물 흘리면서 이 시대를 두고요. 렘넌트를 두고요. 기도하셔야 돼. 진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교회의 렘넌트가 차고 넘치도록 아니 차고 넘치는 아니라도 이 시대를 렘넌트 살릴 수 있는 렘넌트 한 명이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요. 다 진짜 뭐 이번 수련회뿐만 아니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헌신 예배라가 여러분도 보고 헌금하라는 게 말이 아닙니다. 헌금이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이 당겨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붙잡아져야 돼.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속에 담겨져야 돼. 그러면은 헌신할 수도 있고 안 되면은 기도할 수도 있고 안 되면은 전도를 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루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어떤 권사님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옛날이죠. 그런데 나가보니까, 공원에 나가보니까 아이들이 많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한 게 뭐냐?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게 뻥튀기다 말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뻥튀기를 튀겨가지고 아이들을 나눠주니까 아이들이 옛날에는 아무거나 과자 없는 시대에 막 좋아하잖아요. 그 과자 먹으러 오는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어떤 운전수는 이 말을 더듬는단 말이에요. 더듬으니까 뭐 복음 전하려면 하다가 다 가뿐단 말이에요. 그래서 르 목사님 메시지, 영접 메시지 딱 증거하고 이 테이프 만들고 그 다음에 영접 기도 테이프 딱 2개 만들어가지고 손님 오면은 간단하게 제가 예수 믿는데 한번 테이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테이프 딱 던자면 테이프 딱 틀어주고 메시지 듣고 나서 영접하겠습니까? 물어보면 그것만 영접하기 이거 따라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택시기사가 수없이 전도를 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거나 우리가 실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과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붙잡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쭉 매달 십자가에 끌려가는 거 그것 때문에 불쌍해가지고 울지 말고 너와 네 딸들을 네 아들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미래에 조금만 있으면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멸망을 당할 건데 예수님 알잖아요. 그거 모르고 그냥 예수님 죽는 것만 슬퍼가지고요. 지금 미래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지금 렘넌트가 없으면요 미래의 멸망이 옵니다. 우리나라가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지금 심각하답니다. 출산율이. 위험하다고. 위험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 심각하답니다. 출산율 걱정할 게 아니고요. 우리는 교회 복음화 전거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 불러놓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에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기도를 봤어요. 누구부터요? 디모데서 1장 5절에 보니까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에게도 있구나. 뭐가요? 믿음이. 여러분에 있는 믿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는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렘넌트 헌신 예배인데 이 메시지를 그대로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도자들도 있지만은 리더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은 좀 잘 된다고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이나 저나 우리 정직자들이 꼭 받아야 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성도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했습니다. 정죄하고 비판하지 마라. 나중에 나오지만은 사람은 창세기 3장 속에 태어났고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자기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게 범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꼭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실수를 해가지고 아니 육신을 따라가다가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자,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이 우리 심하게 말하면은 기독교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말입니다. 내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성도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범죄했을 때에 넘어졌을 때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족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족이나 범죄한 그 사람이나 그 연약한 그 성도의 인생이 달라지고요.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용납하고 무조건 봐주란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반대로요. 그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나도 창세기 3장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고 나 중심되어 있고 육신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정죄하는 습관이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율법이 나오는 체질이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나는 그냥 쉽게 생각 없이 그냥 했지만은 상대방은 뭐예요? 큰 상처를 받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요. 믿음이 어떤 때는 확 다운이 돼요. 세상 농담이에요. 생각 없이 웅덩이에 던진 돌 하나가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웅덩이에 돌 하나 던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속에 있는 연약한 개구리는 맞으면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 없이 말 한마디 툭툭툭툭 뱉지요. 그게 연약한 성도에게는요, 큰 상처가 되고 믿음이 떨어지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요, 자기 생각대로, 막 생각나는 대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그 범죄한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눈을 가져야 돼요. 여자가요, 간음을 했어요. 그래서 잡혀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무도 치지 못하고 다 돌 내려놓고 갔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의 대상은 될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을 정죄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정죄함을 받아야에도 불구하고 정죄받지 않음에 감사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남을 판단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만약에 그래 되잖아요. 한 사람이 하면 두 사람 하고요. 그러면은 교회 원내서는 깨지게 되고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게 이제 사단이 전쟁터를 벌이는 겁니다. 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압니까? 사단은 참소자거든요. 사단의 뜻이 참소자입니다. 막 고자질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단의 본업이 남의 잘못을 딱 보고요, 다른 사람한테 막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게 막 퍼지게 만들어요. 소문이 온 사람이 퍼져가지고 뭐예요? 그 사람이 부끄러워서 못 오도록 만들어버려요. 누가 좋아할 겁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대의 영적 문제가 드러나거나 약점이 드러나면은 어찌 됩니까? 그거는 다 덮어줘야 돼요. 상담의 기본 원리는 절대로 남의 비밀을 말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의 교사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자격입니다. 사단은 이간자고요, 분리자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게 사단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 사람과를 분리시킨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분리시켰어요? 분리시켜놓고 아담과 하와가 어찌 됐습니까? 또 분리된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이걸 먹었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기로 내가 먹었습니다.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네? 내 탓이 아니에요. 남 탓이라. 그 결과로 뭡니까? 창세기 4장에 두 아들이 전쟁을 벌여가지고요, 살인을 저지르는 겁니다. 남 탓하는 거예요. 가인이 왜 납탓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은 자기 잘못인데 왜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았대. 하나님은 저 아벨의 예배를 받고 내 예배를 안 받고. 그게 사단이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뭐요? 죄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요, 살인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힘주고 복음으로 답을 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사단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기쁘게 하고 사단을 묶어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그랬잖아요. 비판하지 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을 받지 마라. 5절에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그래서 오늘 6절에도요.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그랬고요. 4절에도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살펴야 돼.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는요.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믿음이 약한 자를 잘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믿음이 약한 사람, 우리 새신자들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요. 예? 못 깨달아가지고요. 아니, 못 깨달은 게 아니고 잘 몰라가지고요. 잘 안 배웠기 때문에요. 막 엉뚱한 소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다고 모르냐, 막 이리 그래 버리면은 어찌 된다고요? 위축되고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데도 나왔지만은 우리가 하는 말이 맞는 근거 속에서 하는 말일지라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대에게 뭐예요? 상처가 된다면 그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안 한 맛 못하다. 상대가 상대의 수준을 알고 상대에 맞게끔 말을 해주는 것이 좋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각각 수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막 근거를 가지고 막 이 주장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데요. 그게 다 원내스를 깨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4절 후반 보면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내가 설상 자랑할 게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으로 감사하고 남에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조금만 자랑할 게 막 자랑해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자랑할 게 없는 성도는 위축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대부분 이 비판하거나 막 책망하면은 누가 자기 어떤 만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자기 어떤 저도 그렇더라고요. 막 나의 답답함을 막
해결하려고 막 퍼붓는 것도 있어요. 후회하지 해놓고 내가 답답하니까 막 퍼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한다 하지만은 그게 아니야. 자녀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뭐예요? 강한 자는, 믿음이 강한 분 계십니까? 우리 중직자들, 연약한 성도들이나 연약한 중직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지,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지 말라는 거. 우리는 지적을 하거든. 내가 교회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저거 안 해? 이라 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또 이제 이 서로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0절에 보면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했어요. 바울이 음식 가지고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많이 먹냐 작게 먹었냐 그거 가지고 하는 건데 꼭 음식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업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업은 생명 살리는 거라. 하나님은 뭘 원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생명 살리고 성도들을 양육해가지고요 또 현장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거든요. 살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말 가지고요. 내 판단 가지고. 그러면은 살려야 되는 우리가 반대로 죽여버리면은 그게 뭡니까? 사단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플랫폼을 만드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내게 오는 사람마다 다 힘이 얻고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막 다 살아나고요. 내 말을 만나는 사람들이 막 자유함을 얻고요. 저 사람을 만나니까 막 믿음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은요, 살리는 플랫폼이 된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고, 그러나 사단이 여러분들을 막 싫어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괜찮은 거죠.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면은 스스로 속임이라 했어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했습니다. 내가 된 것은, 가정에서는 내가, 됐다. 내가 잘한다. 누가 판단해요, 가정에서는? 자녀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나를 보고 우리 아빠, 엄마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이 판단을 해요. 세상에서는요, 직장의 동료들이 판단을 해요.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은 착각일 수도 있어요. 바른 게 아니에요. 객관적이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 우리가 속을 수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그러면 어떻게 하고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을 가지라 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되라.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은 온유하다는 말이 뭡니까? 성령의 지난주에 했죠. 열매가 온유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인도를 받을 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사람을 대할 때에 뭐가 나와요? 온유의 열매가 나와요. 자기 기분이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막 대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눈으로 성령의 계획 속에서 그 사람을 대할 때에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3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세상에
모든 사람 중에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했어요. 모세는요, 성질 난다고요. 막 지팡이 가지고요. 이게 바위를 몇 번 치다가요. 신경질 내고 그랬어요. 십계명 가지고 오니까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고 하고 있으니까 막 신경질 난다고 막 돌판 깨부고요. 그랬어요. 성질 못 됐어요. 그러면 온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온유의 뜻은 원래 얌전하고 부드럽고 온순한 것을 온유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온유라는 것은, 모세보고 하는 온유라는 것은 주인이 말을 하나 샀는데, 소를 샀는데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야. 주인이 아무리 시켜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주인의 말에 길들여진 말, 주인의 말에 손에 길들여진 소를 온유하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소를 뭐라고요? 온유하다고 표현해요. 막 들이받고 보는 사람마다 막 뒷발치기 예쁘고 그런 소를 온유하다고 안 해요. 그냥 얌전하게 이라 하면 가고요. 자라 하면 저쪽으로 가고요. 오라 하면 우쪽으로 가고요. 그게 온유한 소예요. 야생마 있잖아요. 막 지 마음대로 달리는 말을 온유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에게 길들여진 거. 그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을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라면 가고요. 서라면 서고요. 하라면 하고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그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온유한 자 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면 돼요. 어린 아이들은요, 우리 렘넌트들은 교사의 그 앞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막 교사들이 말 잘하는 거 막 하는 거 제주 좋고요. 그런 거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뒷모습을 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내면을 보지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겉모습은 쉽게 보여줄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 딱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말을 멋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이 장점이자 단점이 말을 하다 보니까 참 못 지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늘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안 해야 됩니까? 내 자신 스스로 늘 뭐죠? 채찍질을 하는 거죠. 갱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저도 말씀을 따라, 선포되어진 말씀 따라 행하고자, 따라 살고자 하는 거지, 따라 살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요, 교사, 성도들은요, 우리 중직자들 뒷모습을 봅니다. 이 뒤의 모습, 육신의 뒷모습이 아니고요, 내면의 모습을 본다니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육신의 열매를 맺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말을 보는 게 아니고요, 행동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뒷모습을, 내면을 본다니까요. 저 사람을 만나니까 참 뭔가 모르게 편안하다. 뭔가 모르게 가까이 하고 싶다. 그게 내면이에요. 그런데 만나면 뭐 부담스럽고, 그건 그 모습이에요. 류 목사님이요, 렘넌트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메시지 할 때마다, 특히 외국에 갈 때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른들 때문에 교회 가서 시험이 들지 마라, 속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기에, 렘넌트를 보기에 바른, 올바른, 시험에 들 만한 일을,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쏘아가지고 낙심을 하는 걸 류 목사님 보니까, 렘넌트들은 복음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있고, 어른들을 붙잡지 마라, 어른들을 영적 문제 말하는가. 그랬거든요. 그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2절에는요, 너희 짐을 서로 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서로. 이 짐이라는 것은 바로스라는 뜻인데요. 원어로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가중한 시련이나 시험, 무거운 짐을 말하는 거예요. 혼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해가지고 막 자기 혼자서 막 해보는데 자꾸 또 넘어진단 말이에요. 묶여있는데 거기서 자꾸 풀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우심에서 기도해가지고 사단을 꺾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 깨달았네. 아직도 덜까지 않나. 그것도 모르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팍 내리치는 거고. 그러면은 상대방은 상처를 팍 받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만나기 싫죠. 영적 의욕이 팍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죠. 그래서 바울은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고 했습니다. 서로 나누어 가지라. 서로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게 뭐예요? 원대스 되는 교회다.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한 사람이요. 길을 가 산을 넘고 있었어요. 너무 추운 겨울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추위를 못 견뎌서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가는 사람이 생각했어요. 나도 추워 죽겠는데 저 사람 입고 도와줄 힘이 어딨냐? 그래, 모른 척하고 가자. 갔어요. 그게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두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을 턱석 읊고 산에 올랐어요. 산을 넘어서 내려막길 가는데요. 앞에 간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왜 쓰러졌냐? 추위를 못 견뎌가지고 자기도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업고 가는 사람은, 메고 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메고 가느라고 얼마나 힘을 썼는지 땀이 뻘뻘 흘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상대를 도와주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길이구나. 깨달았어요. 그 사람은 자기만 살기 위해서 막 빨리 갔다고 했지만은 자기는 죽었어요. 그런데 뒤에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지만은요, 결국은 남도 살리고 자신도 살았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렘넌트들이 살아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에요. 그리하여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서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모든 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갱그리아 교회 로마서 16장 1절에 갱그리아 교회 배변은 하나님의 특히 바울의 보호자였다 했고 모든 교회의 보호자였다고 했습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고 했습니다. 동력자였다고 했습니다. 가이오는 모든 교회의 식주인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베베,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 세 단어는 모든 전도자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무거운 짐을 서로 같이 짊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전도자들을 사랑하고 교사들을 사랑하고 렘넌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뭐까지요? 보호자가 되고 목까지 내어놓는 동력자가 되고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는 식준이 된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법을 그냥 성취한 겁니다. 4절에 각자의 일을 살피라 했습니다. 1절에도 자신을 살피라 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내게 설령 자랑할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자랑할 게 있음을 감사하고 사람 앞에서는 하지 마라. 반대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최대의 적은 내가 영적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정죄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마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라. 여러분, 영적 교만에 빠지면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사단이 그 사람을 완전히 끌고 다닙니다. 결국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요. 자기 기준이 되고요. 자기 중심이 되고 그래 되면은 결국은 우리는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늘 살피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피라고요?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요. 393 기도 속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오직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보좌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군대를 움직여 주십시오. 내 가는 데마다 어둠의 권세를 끄고 주시고 하늘 군대를 움직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닌 나를 통해서 237 빛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에덴의 축복을 받아서 3시대를 살리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니라. 이 짐은요, 앞에 있는 짐하고 또 다른 겁니다. 2절에 있는 짐은 바로스고요. 5절은 포르티온이라고요. 좀 쉽고 내 혼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거 남이 안 도와줘도 되는 거예요. 내 혼자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 영적으로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에요. 내가 맡은 직분은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 짐을 맡긴 거예요. 그 직분을 맡긴 거예요. 그 직분을 남에게 맡기지 마, 그 짐을 남에게 미루지 말고 여러분이 각각 맡은 짐을 잘 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중직자의 직분을 잘 맡으시고 교사는 교사의 직분을 잘 맡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충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대의 축복을 늘 누려라. 24시간 모든 곳에서. 그러면은 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393 기도를 24시 모든 곳에서 누려라. 그러면은 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내 기준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걸 늘 누린다면은 내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남을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살리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요, 모든 곳에 내가 있는 곳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의 망대가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